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사사기 11장의 말씀은 이제 입다가 본격적으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제 설전,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항상 싸우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서 말싸움을 하는 거죠. 설전을 평화롭게 돌려보내라. 아니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 우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그랬으면 진작에 쳐들어왔어야지. 우리가 절대 이 땅을 먼저 침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침범해서 하나님이 몰아내신 것이지. 이런 식의 논리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설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거 봐라. 이 녀석들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징을 해야 돼. 이제 말싸움을 통하여 이 설전을 통해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일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제 이 말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 말입니다.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내 땅. 입다 땅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 땅은 아니죠.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삼으니까 일단 내 땅 하고 이제 대표로서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 하나의 아주 독소 같은 작은 요소들이 됩니다. 자,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우리 지도에 봤죠? 아르논 계곡 사해 옆에 있는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단 강까지 강하고까지 원래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화롭게 돌려달라. 여러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약간 기싸움에서 좀 밀린 느낌이 듭니다. 너희를 죽고 싶지 않으면 내놔 보통 이렇게 되는데 평화롭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호기로운 모습에 약간 좀 주눅이 든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압 왕이, 암몬 왕이 너희들 왜 내 땅을 점령했니? 뺏어갔으니까 내놔. 그러죠. 그러자 입다는 뭐라고 그러냐? 무슨 소리? 우리는 절대 빼앗지 않았어.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 인식이라고 그럽니다. 역사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암몬 왕과 입다가 서로 인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모압 왕에게는 이 땅이 내 땅이 돼야 마땅한 거고,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땅이고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역사 인식, 역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인식으로 땅 달라고 왔다가 이 암몬이 완전히 몰살합니다. 자칫하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게 역사 인식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 역사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만 보일 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현실인식, 성도의 바른 역사인식, 또 성도의 바른 신앙인식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감사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자, 이제 출애굽 때,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돌고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행군할 때, 모세와 함께 행군할 때 광야로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6절에 광야에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의 대로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 요단 동편을 갈 때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부탁을 한 거죠. 청컨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군사와 군대들이 이동하는 아주 평범한 길, 좋은 길이 가운데로 닦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을 지금 가면 지금도 온통 광야, 사막길인데 거기 한가운데를 쭉 관통해서 가는 직선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글로 지나가게 하라. 그러자 에돔 왕이 듣지 않고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한테, 그러니까 에돔 모압 붙어 있으니까요, 모압 왕한테도 보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에 머물렀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 에돔 모압을 돌아서 암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땅은 저 밑에, 사해 밑에 쪽에 이 페트라 쪽에 있는 아주 이 바위가 많은 땅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모압 땅이고, 이 모압으로 이제 넘어갈 때, 모압에서 암몬으로 넘어갈 때 그 경계에 거대한 계곡이 아르논 땅입니다. 아르논 계곡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땅,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은 뭐냐?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서쪽이고요. 요단 서편이니까 동편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지고서는 삥 더 험한 사막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진을 쳤고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 이때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온한테 사자들을 보내서 청컨 때 그곳을 지나서 좀 가게 해라. 아녀자와 어린아이, 양, 가축 다 있으니까 좀 돌아서 가게 해달라. 그러자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못 지나가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셔서 그 땅, 아모리족 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 계곡부터 야포까지, 지금 이 암몬이 달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를 완전히 점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우리가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막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뺏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뺏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억지를 부리고 승을 부려서 공격을 하고 들이받으려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보험 사기 가다 보면은 그냥 차가 서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자기가 쓱 타더니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을 치냐고. 가만히 있는데, 차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럼 어쩌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 쓱 내고 억지 부리는 게 이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 보험 사기도 그렇고, 뭐 전에는 어떤 할머니가 가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갑자기 야 하더니 주저앉는 거예요. 차에.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유 할머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이 가면은 차를 치면 이게 움직이면 되냐고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는 거죠. 친 것도 아닌데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 그 혹여나 뭐 큰일 날까봐 죄송하다고 막 병원에. 그 어떤 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넘어지시냐고.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로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억지를. 그래서 억지를 안 부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인식이죠. 인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 당할 때는 항상 억지 부릴 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안 그러셨는데 자기가 쓱 나가지고 막 억지 부리고 투덜대고 들이받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야죠. 아주 그냥 승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입다가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오그라지고, 어떻게 보면 잡류로 어머니 출신 때문에 가가지고 독당에서 아주 한을 품고 살 수도 있지만 지도자로 세우니까 지도자로서 역사인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인식은 바로 섰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 야심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중에 문제가 됐죠. 자, 어쨌든 간에 23절에 이스라엘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자, 이거 너희들 쫓아낸 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억지를 부려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이게 몰아내신 건데 너희들이 다시 달라고 하니 그게 옳으냐? 그러면서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땅을 준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권리는 누가 거기에 먼저 살았느냐가 아니라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냐, 보호해 주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야, 너희들 그모스가 너한테 주었던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쫓아내셨거늘 왜 말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뼈아픈 과거의 추억을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되게 헷갈립니다. 발락, 발람.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자기가 친히 친히지는 못하니까 좀 더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쟤네들 좀 저주하라는 거죠. 못 들어오게 저주 기도를 시킵니다. 발람이 저주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 승이 나가지고 너희들 자꾸 내가 언제 축복하라고 그랬냐? 저주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발람이 나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는 걸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막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결국은 그 시도가 실패했죠. 아무리 너희들이 저주하려고 그래도 저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주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게 그의 백성인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복으로 우리들이 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 그 모든 지역의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됐다. 300년 동안 너희들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느냐? 억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자,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라는 게 이제 판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저지라고 하죠. 영어 성경으로는 판사 이런 뜻인데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뭘 인정하느냐? 이 전쟁의 위중한 가운데 신앙의 본 모습이 돌아온 거죠. 여호와만이 사사다. 조금 전까지 이 입다의 온 마음에는 내가 머린데 이러다가 진짜 전쟁에 가까이 가니까 그 순간 사람의 신앙이 이제 진실해지고 중심을 찾게 되는데 그건 뭐냐? 이 땅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제대로 신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나쁜 게 아니죠. 입다도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입다도 건강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데 사명을 이렇게 놓고 자꾸 이렇게 편하게 있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뭐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특히 전도, 성도의 우선순위가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게 전도인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 자꾸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주님의 역사하심을 확 경험하다가 전도 안 하고 또 코로나로 쉬고 또 한참 있다 보면은 야, 내가 그때 전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꼬셔왔는지 아니?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꼬셔오다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쫙 바뀌는 거죠.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명을 주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모토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메뚜기도 한철이다.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열심히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어서 가야죠. 이거를 멈추고 그냥 있다 보면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러면서 과거의 추억에 자기의 공적에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 그렇게 취하다가 지금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는데 뭐냐? 위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려고 딱 쓸 때 여호와께서 사사다. 이 고백을
너무나도 신통방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입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대표가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실 때 연말 되면 또 이제 또 뭐 이거 하세요, 저거 섬기세요, 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럼 안식년이라고. 그놈의 안식년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안식년을 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해 하고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한 해 쉬고. 계속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서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중심을 대서 얘기했는데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는 게 복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희한하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기억하는 연습,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연습의 통로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알지 못했던 때라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 입다는 300년 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고백하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또 대전도안교회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이 왜곡될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억지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바른 하나님 백성의 논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실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